오늘 말씀 시편 24편 말씀인데 여러분들 찬양을 통해서 많이 또 접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편 지금 24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뭔가 이 가슴을 벅차게 하는 그런 웅장함,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가대, 우리 교회 성가대의 그 큰 찬양을 그런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 가운데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 그것들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추측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오벳 에돔의 집에 임시로 안치되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이제 가져와서 그곳에 안치하는 과정 가운데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 언약궤가 돌아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이제 다시 그 통치를 해 나아가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다시 서는 것을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 이 시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려졌던 이제 시였기 때문에 이게 찬양시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시가 또 메시아의 오심을 또 찬양하는 그 찬양시로도 불려지고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입당송이라고 해서 예배 가운데가 깊숙하게 들어가기 위한 그런 또 찬양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입당송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입당송은 구약시대 가운데 흔히 불려졌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예배자들이 이제 예배에 참석하려고 예배의 전 가운데 나아갔을 때 이 제사장이 일일이 찾아온 예배자들에게 주의 전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했던 그런 덕목들을 이야기하면 거기서 예배자가 또 자기의 입장에서 준비되었음을 또 답하는 형식으로 오고 가는 그런 노래 형식으로 불려졌던 시라는 거죠. 예배를 위한 준비, 마음을 준비하는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게 이 시입니다. 이 시편 24편은 이 대표적인 입당송의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을 특징을 지어지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게 3절 말씀에 나오죠. 그러니까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이렇게 3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시편 15편 1절 말씀에도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 오리이까. 이 앞에 주의 장막이 나오는데 주의 장막은 천막과 같은 임시 숙소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구약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었던 곳, 그 터버너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천막과 같은 그 성막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됐던 단어고요. 주의 성산이 나오는데 주의 성산은 언약궤를 안치해 놓은 이 성막이 있는 산을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시온산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등장했던 말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아까 전에 시편 23편에 나왔던 여호와의 산, 그의 거룩한 곳, 이게 다 같은 뜻의 맥락의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를 통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구체적 장소, 그것들을 이제 장막, 선사 이렇게 가리키는데 다윗이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었었던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밀접하게 만나는 공간적인 그런 이미지를 빌려서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하게 바른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삶의 참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그것을 담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여성여 예배 주제가 In Christ, 주님과 함께하는 수요 데이트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깊이 있는 교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입당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 가운데 서야 되고 그 안에 부어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24편 말씀을 보면 24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1절과 2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이제 기록하고 있죠. 1절, 2절 말씀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기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그리고 세계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다와 강들 위에 그렇게 건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어떻게 서야 되는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인데요. 나오나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앞부분에 그리고 맨 끝에 그것만 따로 떼어서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온 우주 만물이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은 언제? 지금 출애굽기전의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언약의 말씀, 다른 모든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그 말씀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시내산 언약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게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내 소유가 되겠고 그 사이에 전제 조건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전제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것. 네. 그것이 어떠한 방해 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라면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한다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게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만 있을 때 하나님만 섬기고 내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그 고통들이 있을 때 그 상황 때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비록 내 삶에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비록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가면 나중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것 또한 축복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봄학기 새누리 성경 아카데미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어요. 믿음은 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 다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은 우리들이 이렇게 순종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이다라는 것, 그 율법적 행위들은 잘못된 것이지만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그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수요 여성 예배, 주님과 함께하는 수요 데이트,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올리고 우리들의 모습들이 어떠한 순종 가운데 있어야 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들이 진정한 데이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그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이제 예배자의 태도로 이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여러분 위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을 맹세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심에 흐르는 주제가 뭘까 이렇게 보니까 정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정직하라. 정직이 참 중요한 시대 가운데 저희들 살고 있는데 중국의 어느 농부가 이제 봄에 종자를 사서 씨앗을 이제 밭에 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씨앗들이 다 가짜 그런 씨앗이었던 겁니다. 한 해 농사를 다 망쳐버린 이 농부는 이 속이 상해서 그만 녹약을 먹고 이제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약도 가짜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정직하다라는 것이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곳곳에 있는 그 모습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정말 정직이 중요하고 이 참된 예배자로서 정직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정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정직한 자라는 어떤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 정직한 자, 성경에서 말하는 남들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흠 없는 사람, 바르고 곧은 사람,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이 정직한 사람일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다라면 오늘날 어떤 누구도 내가 정직하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정직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 털어서 먼지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흠 많고 죄 많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다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내어놓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정직한 사람의 특징은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솔직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 솔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으로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주인공 다윗이 바로 그랬던 사람 아닐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냐면 어떤 사람의 잘못과 칭찬을 하는 그 와중에도 그 기준점을 다윗으로 삼았을 정도였어요. 근데 다윗도 실수하고 범죄했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다윗을 저버리지 않고 다시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저희들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초대교회의 사도며 이 땅에 첫 교회를 세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완벽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비유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그 실수하고 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적절한 모습들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또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완벽함, 완전함이었다라고 하면 이 땅에 하나님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 주님 앞에 우리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 또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인데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구원은 나의 어떤 행동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이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예요.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죄 짓죠. 우리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인된 자로서 서는 우리들, 수요 여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참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서는 안 되는 그 연약한 부분들을 아까 전에 그 자매님들 그 사연들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는 모습들 보면 한 주간의 그 중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로서는 안 되는 것을 주님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소중한 예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회복을 찾고 십자가의 소망을 붙잡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의 영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 나를 완전히 비워내고 나는 정결하고 청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가는 또 이 예배와 우리들 자매님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가 되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또 예배자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찬양 많이 불렀던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모습 상상하게 보길 원합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문을 통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인데요.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그 법궤가 이제 성전문을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갈 때 이제 성전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저희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정직한 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의로울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희들 이렇게 속한 자로서 의롭다 인정받음으로 그것을 감사로 나아가는 자들이 섰을 때 이렇게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로 가슴 벅찬 그런 마음들 가운데 우리들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찬양이 그냥 오늘 눈으로 읽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냐면 강하고 능하신 분이시며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 세상 살아가면서 끝없는 전쟁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 서로 공격하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전쟁의 긴박함 속에 놓여져 있는데 이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긴 터널, 코비드와 같은 그 질병의 전쟁 가운데서 서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들 범죄와 같은 샌프란시스코 가면 좀 힘든 모습들도 있잖아요. 그런 범죄들 같은데 전쟁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것, 이렇게 입는 것, 그런 거에 항상 힘쓰고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 모습들도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분도 오늘 어저께 밤, 오늘 아침 가운데서도 어떠한 그런 전쟁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전쟁 같은 삶 가운데 살아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때는 우리들도 어떻게 힘을 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가운데 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북군, 남군, 북군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군사 중에 한 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어느 편에 섭니까? 라고 물었는데 링컨 대통령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그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시고 영광의 왕이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틀릴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 저희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데이트, 주님과 함께하는 이 데이트 가운데 그 하나님 안에 서서 있고, 또 하나 저희들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그 레디컬이라는 책을 잠깐 다시 봤습니다. 자주 이렇게 찾아보는 책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소제목 중에 예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소제목의 그런 글이 있습니다. 거기 가운데 써져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되냐면,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분리시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독교 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주일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참된 메시지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멈춰선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우리의 책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께서는 기독교의 참된 메시지는 이뤄야 된다라고 이제 정의 내리면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열방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참된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이 내 중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운스돼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줘야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 다윗은 이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 글을 하나 읽었는데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우리 여러 길들이 있는데 가장 먼 길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그 길이고 가슴부터 발까지의 길이 가장 먼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것이 느껴지는 것과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과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그것을 감격하고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 머리로 느껴졌던 것들이 가슴까지는 내려온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감격됐던 것들이 우리의 발, 우리의 손, 우리의 이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고스란히 또 그 받은 은혜를 넘치도록 저희들 받은 은혜를 이웃 가운데 베풀 수 있는 우리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그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꼭 붙어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 앞에 정직해지길 원합니다. 완전하라는 것, 완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로서는 못합니다. 나로서는 못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더 큰 지혜와 힘으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힘에 의지해서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들아 들지어다. 우리들이 정말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들어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이 우리께로 나아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말로 감사로 받아들이고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입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겼던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요 여성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자매님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더더욱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솔직함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힘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죄사함 받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 오는 그 영광의 왕 받아들이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 영광의 삶 저희들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것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 그 창조주 하나님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들로서 그 믿음을 붙잡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들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상황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갔을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들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누구 편이 아닌 하나님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회복과 십자가의 기쁨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담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곳에 속한 우리들, 우리의 속한 모든 상황들을 온전히 다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산에 올라가는 자로 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내놓으신 그 사랑을 우리들이 깨달아 경험하고 알 때 저희들 온전히 또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느껴졌던 것들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발까지 움직여서 온전히 저희들 서로를 에게 행함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매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그 위의 모든 일정들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날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